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상과 서행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치유하는 그 사역이 이제 발단이 돼서 계속해서 이 일이 어떻게 보면 고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때 이 힘이 없던 무릎과 발에 신비한 하나님의 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힘과 생명이 죽어 있는 안진뱅이의 다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목격한 특별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피로들을 채우고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함으로 믿음의 공동체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질병들이 치유를 받으며 복음의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가라지 같은 이 초대교회의 이 어떻게 보면 누룩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초대교회 안에 자칫 누룩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제거가 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더 강력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이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결국 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오간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성향이고 또 세상의 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은 그것을 옥에 가두고 지하실에 가두고 또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이죠. 헤롯과 예수님의 갈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헤롯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사단 마귀는 이 성령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차단벽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심을 통해 성령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시기란 무엇일까? 시기는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빛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같은 성령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사도들을 시기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단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고 역사다라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결국은 이 옥에 가두어진 이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제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바로 이것을 세상과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될 때,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될 때, 또 우리 자체가 이 복음에 헌신될 때, 그때 하나님은 성령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의 삶에 형통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옥에 가두어지면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비록 그와 같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사단마귀의 여러 회방과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옥문을 열어 끌어내셔서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21절에 주의 사자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에게 전하라. 이 음성을 듣고 옥문을 열어주신 그 주의 사자, 그 은혜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서 사람을 옥에 보내어서 사도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옥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문에 서서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서로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결국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지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위협 앞에서 이 담대함과 이 용기를 가지고 거침없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이 복음에 헌신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비록 좀 더운 날씨긴 했습니다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강남역 광장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못할 뻔했어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이제 강남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그 공간에서 더 이상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어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남구청, 강남구의 공간이고 이제 강남구의 행사로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내부 지침이 정해졌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강남구의 땅이고 엄연한 서울 시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남구의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와 또 자문을 하고 강남구청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약간 겁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다시 내부 회의를 하고 알려주겠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이죠. 이제 강남경찰서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행사에 이제 많은 민원들이 있다. 주변 상가들이 소음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소음이 된다면 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히 해야 되나? 마이크 없이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진행해야 할까? 이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원의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가 갖고 성령께서 어떤 음성들을 주시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그곳에서 BTS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 해도 그와 같은 민원들을 제기를 할까? 만약에 그곳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최근에 톰 크루즈가 서울을 방하는 것 같은데 톰 크루즈가 그곳에서 특별한 행사를 가는다면
그래도 그곳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구름대 같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기 원치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시기하는 이 세상의 영이고 이 세상의 방해고 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옥에만 가두려고 드는, 이 성전 지하실에만 가둬두려고, 오케이, 예배 드리는 것은 자유지만 교회 예배당 바깥으로는 나오지 말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찬양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엄금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해서 이 강남 광장에서의 이 사역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비록 세상에 이런저런 종류의 다양한 저항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 모든 옥문들을 계속해서 열어 제껴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찬양이 이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에 가득할 그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키워가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30절부터 31절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이름을 하늘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의 삶에도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나를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치고 법으로 엄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 사도들만이 이 복음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3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증인된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바로 이 일의 증인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 친히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이 증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에 헌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주셔서 지금 이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은 진리임을 생명의 역사로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언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라지들이 드러나고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입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랍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또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서 바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이 철저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선언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에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설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증언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진리요 생명의 말씀임을 친히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원리가 이거구나. 성령은 증인이시구나. 복음의 증인이시구나.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해 주시는 증인이시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증인이 될 때 성령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치유가 나타나는 방식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방식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원리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진리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언과 분리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복음의 증언과 분리된, 단절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람들이 금하든 금하지 않든 내가 사람에 순종하랴 하나님에게 순종하랴, 그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복음에 헌신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가 증언하는 그 증언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말리엘이 간파한 겁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이 사람에게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한 것이죠. 근데 가말리엘이 바로 그걸 간파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예사롭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잠깐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한 다음에 35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가 않다. 이게 성령이 증인이 돼 주시니까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이 복음을 증언하고 그냥 이것을 어디 가나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라면 가말리엘도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의 증인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들의 증언의 증인이 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느끼고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32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러나 이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어요.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또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서 자기가 메시아다 따르게 하다가 또 결국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근데 이 예수는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들이 도망 다니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외치고 다니는데, 이 외치고 다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말대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들의 증언에 증인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을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단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좀 두고 보자. 만약에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이전에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의 사례와 같이. 그러나 만약에 진짜 이들의 증언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증언에 증인이 지금 친히 되어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까 두렵다. 진짜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마음의 시기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시기심. 그러니까 덮어놓고 반대. 그러나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에 정통한 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 같이 냉정하고 정확하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냉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간파함으로써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가말리엘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제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결국은 회심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본문만 보면 혹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의 태도로 사도들의 지금 이런 행적들을 추적하고 또 간파를 하고 지켜봤다면 아마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율법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역으로 가말리엘의 스승이 되어 이 복음을 접했을 수도 있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말리엘이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복음이 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이 복음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구한의 진리의 성도들은 이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사역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만을 드높여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미련하게 들리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소음처럼 들리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소음들을 거침없이 증언하고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역사로 이 복음이 진리임을, 이 소음이 생명의 말씀임을 친히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며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높이는 이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도와 같이 이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이 예루살렘 전역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헌신되게 도와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복음의 증언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의 종으로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